성경 속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남의 소리가 되고 남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하는 소리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윗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왜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이 뭐길래 다윗에게 이런 소금 언약은 뭐예요? 그 맛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지요. 이런 언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셨을까?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믿음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윤재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원교회의 형편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은 다니까 간단해요. 네 형들이 전쟁터에 병사로 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치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 아들들을 잘 돌봐달라고 이제 와이로, 그치요? 뇌물을 주러 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느닷없이 전쟁을 보게 됐어요. 그 전쟁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옵니다. 야, 이 전쟁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 하나님이 인도하는 군대가 골리앗,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장면을 다윗이 어디든지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잘 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왜 이것을 나에게 보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앞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이, 그 다윗이 거기 와서 전쟁터에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먹여다를 친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기신 양을 어떻게 하고 너가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멍 산모아가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왜 뜻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이셨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린 소년이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보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지극히 작고 어려운 교회를 나에게 보내시고 이 교회를 왜 나에게 보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꾼이 될래요? 아니면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보이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고 다스리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요. 그런 일을 하는 다윗을 그의 나라가 그의 위를 견고히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을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뭐예요? 너의 왕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다윗에게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건성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라는 다윗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더 없는 최고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새벽에 가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를 갖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 성도 중에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며느리들 중에도 있고 우리 며느리도 우리 딸도 아이를 갖기를 저도 원합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무조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이 세상에 그냥 아들, 딸 늦게 낳았어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잘못 낳으면 일평생 그것이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고 자식을 잘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무조건 내 새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내가 낳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혈통으로 났느냐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멋있는 인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한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33살에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남의 누명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저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 이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하나를 알지 둘을 몰라요.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고 중국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고 러시아도 우리에게 꼼짝을 못한다. 이리 큰 소리를 쳐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만 만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 미련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력을 따져봐도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 가지면 우리는 몇 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북한이 한 개를 가지면 우리나라는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 하나를 가지면 미국은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이거를 몰라요. 핵탄두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야? 이러면서 어깨를 들썩거려요. 참으로 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아주 큰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죠. 더 무서운 것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를 보면 여러분들 경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화폐가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이지, 10대 1. 그렇죠? 일본 1엔이 우리나라의 100원이에요. 10원. 그렇죠? 일본의 10,000엔이 우리나라의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를 가지면 일본은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미국의 1원이면 우리나라의 얼마예요? 1,100원, 1,3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차이가 몇 배예요? 100,000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될 수만 있으면 일본에 가서 뛰고 될 수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뛰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45만 불, 50만 불 받았다. 우리나라 돈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받고 거기 가서 뛰어요? 아니죠. 50만 원에 1,000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50만 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1,000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요, 여러분, 북한이,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 하죠. 걔들이 핵 가지고 장력 놀면 그것은 왜 정권이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그 화폐 개혁 그러죠. 거기에 100원이 우리나라에 얼마예요? 에? 만원가량 되죠. 만 원. 그럼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와요. 필리핀이니 무슨 캄보디아니 이런 데서 와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으면 걔들 나라에서 1년 버는치를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대씩 몇이에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은 우리나라에서 1원을 벌면 자기네 나라에서 10배를 버는 것이 돼요. 이 북한 애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좋은 세계가 다 핵무기를 갖고 뭐 돈만 많고 무기를 많이 만들면 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저지른, 자기네들이 한 짓으로 자기네들이 멸망을 받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북한이나 저런 데서 무슨 핵무기를 만들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좋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핵무기로 자기네들이 망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돈 많이 자랑하고 어쩌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돈 많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릴 뿐만 아니라 철조망이 철책으로 탁 돼 있는 감옥에서 입을 딱 벌리고 들어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돈 많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나 먹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돈 버는 거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짐승들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다 알아서 벌어요. 우리가 그거보다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도요 자기가 먹다가 새끼들이 오면 안 먹고 기다려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새끼들이 오구나 그러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새끼들이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나가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엄마가 먹어요. 동물들도 그러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다 내 것만 살 줄 알아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드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고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그 어디 가서든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다윗이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 다윗처럼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무엇을 하든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바래요. 이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은 주둥이만 떠다닌다 그러죠. 천국에 그래도 주둥이라도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뭐만 떠다닌다 그래요? 귀만 떠다닌다 그래요. 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귀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귀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몸뚱이로 따라가는 거지요. 주둥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몸뚱이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주둥이가 천국에 가 있건 기가 천국에 가 있건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나의 목자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다 보면 우리 장로님이 기르는 이 염소떼가 있어요. 염소떼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어느 날 보니까 소나무를 큰 가지들을 부려다가 거기 염소 안에다 놓았더라고요. 야,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저 염소들은 행복한 염소다. 왜 그러느냐? 우리들은 이 소나무 요즘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염소들은 울타리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목자 되신 장로님이 소나무 가지를 턱턱턱턱 펴다가 그 우리에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반가웠으면 염소들이 그 소나무 가지를 껍질째 싹 비겨 먹었어요. 한번 지나다 보세요. 소나무가 완전 빨개 벗었어요. 그러니까 나체로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로님이 쳐난 울터리를 넘어가면 그건 죽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도로 갖다 잡아놓겠지만 자꾸 튀어나오면 어떻게? 이 새끼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목사님이나 줘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염소 먹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말 안 듣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염소들이 다 본받아서 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목장은 망한 목장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아니죠. 염소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목자가 내가 전 내 뜻대로 아니고 왜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리고 염소가 뒤려받으려고 그래 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반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목자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목동으로 목자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려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밤에 양이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들을 잡아가지고 움켜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어린 양을 찾아오고 또 사자나 곰이 자기들 먹이를 뺏어갔다고 다윗에게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고 낮에는 뭐예요? 틀림없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 양들을 그리 인도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뭐예요?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하면 그놈들을 막을까 생각해서 날마다 그것을 돌팔매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걸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맞히는 이 팔매질에 아주 선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골리앗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와서 그냥 을렁대고 있는데 이것은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한 거예요. 왜? 공과 사자도 이겼으니까 저까지 사람이야 뭐 상대도 안 되죠.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너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저대로 저 골리앗한테 나가서 전쟁을 못해. 넌 나가면 한 주먹거리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한테 지금 다윗이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그렇게 한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볼 때 내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의 목자 대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목동으로 비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목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하고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종일 집사님이 다리 기부스러워 찔뚝찔뚝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김종일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했을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요것밖에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감사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령이 나쁜 사람은 다 넘어지건 다치건 무슨 안 되는 일 있으면 누구 탓해요? 부모 탓, 친구 탓, 이웃집 사람, 남편 탓, 자식 탓, 다 남이 탓이에요. 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화가 생겼다 해서 다 원인을 이웃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 닥치는 재난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요것밖에 안 다치고 이곳에서 지키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느 사람에게 관심이 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은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등인 다윗만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 광야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면 사자나 곰이 쫓아와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 중에서 새끼들을 고르는 거죠. 사자나 곰은 연약한 걸 고르죠. 여미들은 힘이 세고 도망가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사자고 곰이나 싸움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언망불평을 했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언명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에이 그 와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에이 내가 할 게 뭐냐. 뭐 어떻게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데. 뭐 어떻게 곰이 와서 잡아가는데 별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형도 안 봐요. 부모도 안 봐요.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왜 내가 해. 형들은 놀고 있는데. 그러죠. 교회에 남들은 놀고 있는데 맨날 나만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고 그래.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원망불평해졌고 이래버려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쳐도 아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주시니 감사하고 약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몹시 걸렸어요. 지지난주에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서 설교를 못할 지경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늘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콜록콜록 기침이 나와도 이 목소리가 튀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메디인 병원에 이제 가서 그 의사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데 여기 상처 코 있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고 거기에 그 가래 같은 것이 많이 껴가지고 마이신을 써야 되는데요. 항생제를.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죽이든 살리든 의사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을 일주일치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병원에 가면 주사 맞아야 된다고 링게를 맞아야 된다고 그런 병원들이 요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주사는 안 놓고요. 그랬더니 주사요?
주사 안 맞는 것 안 좋아요. 그러면서 주사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저는 돌팔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욕하니까 저는 돌팔이가 주사도 넣을지 모르고 그러면서 약만 일주일씩 타왔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고 3일치 먹어도 차도 갖고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 돌팔이라고 욕하는 의사가 줘준 약 한 3일 일주일치인데 3일치 먹으니까 이 목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돌팔이라는 게 내 잘못된 거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그놈을 돌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지금 어제 끝났어요. 약이 어저께 끝났는데 그 먹고 나니까 지금 찬송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약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의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런 걸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죠.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 형들이 7이나 있어요. 저도 우리 우위로 9개나 있어요. 형하고 누나들이. 제가 우리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전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그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 제 바로 위에 형이 나하고 6살 차이예요. 그럼 그 위에 형들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더하지. 그러니까 우리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조카들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남자 새끼 못된 건 모이만 높다고 촌수만 높다 그래. 전 촌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형들한테 쭉 누님들한테 쭉 용돈만 받아도 제가 지금 집을 10텐 더 샀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이 좋은 머리를 굴려봐도 형들한테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요 지금까지도 용돈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데 용돈을 못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남에게 용돈 줄 줄을 몰라요. 그걸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닫고 아니구나. 이거 용돈을 줘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제는 애들을 보기만 하면 틈나면 용돈을 줍니다. 니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어져도 우리 할아버지는 용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를 기억해라. 이래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쉴 많은 물과 푸른 추장을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미쳤어요. 미쳤어. 이 소리를 말씀 그대로 보면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밭에 갖다 누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풀 뜯어먹고 살아요? 풀 뜯어먹고 물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대로 지적을 하면 풀밭에 나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영광이고 무슨 감사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이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 막 솟아나는 풀, 새싹같이 푸르르소란 연한 풀들이 좋은 거지요. 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편히 쉬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편히 쉬면서 물을 마시며 풀밭에 뜯으며 쉬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진짜로 편하고 쉬운 곳에서 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 7은 다 아버지 집에서 양고기 뜯어가면서 양젖을 따가지고 치즈 만들어가서 먹어가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막내둥이인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이 아주 가득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에게 필요해서 이 양을 맡기셨구나. 이 양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명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편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편하게 살면요, 정말 편하게 살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편하게 산 사람은 그냥 죽어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 경험사 보면 제 주변에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디다가 떠나도 끄떡없이 헤쳐나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요? 내 새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만 기르려고 그래요. 어려운 한 일 시키지 않고. 이러면 망합니다. 그 자식이 커서 진짜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막노동 하면 어때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 서울대학교 나온 아이들도 서울시 총서부 경쟁하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도 총서부 시험 보러 가서 왜 기운이 있어야죠. 맨날 펜 때문 걸리고 컴퓨터만 움직였던 애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내가 형들은 놀고 있어도 내가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고립돼요. 혼자만 살아요. 혼자. 주변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 동네에서도 가만히 보면 지 잘났다고 사는 놈들은 이웃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런 놈들이 아쉬우면 가서 친한 척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다윗은 내 영혼을 수생시키기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들과 아버지와 분류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지금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혼. 예, 이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내 영혼이 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돈과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집에서 놀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양떼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떼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아버지와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가 지금 자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봐도 집에서 들리지도 않고, 형의 이름을 불러봐도 집에서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대답해서 저 유인들도 아니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잘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기에 내 평생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서운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거 뭐야? 이러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야 내가 쟤를 선택하고 쟤를 구원하신 걸 살린 것을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바라봐도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만 자기 기분에 터뜨리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신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죽고 이 세상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스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모든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틈만 나면 약기를 치면서 비파 수금을 차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서 부족함이 없겠 뭐가 부족함이 없어. 밤에면 곰과 사자하고 싸움을 하고 낮에는 모기하고 싸움을 하고 푸른 초장시 1만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들이 제대로 말을 들어요? 안 듣지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목동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두 끝이 띵굴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 가는 님을 모가지를 딱 걸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면 버린 자식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하나님한테 딱 걸려서 매 맞는 사람은 당장은 아프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사 22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여호와를 찬양했고요. 시편 23편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자와 곰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잡으려고 막 덤비면 수염을 찢었다래. 수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이 없어야 돼요. 아이고 사자가 되면 나나 죽는다 그러는데 수염 잡을 기능이 어딨어요. 그냥 응대기 쳐들고 그냥 땅속에다 머리를 박고 그냥 응대기부터 깨물어 먹게 만들지. 그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와 내가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나를 딱 모가지를 걸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와라 사자가 와라 곰아 와라 그리고 그냥 팍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힘이 어떻게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겠어요. 그런데 과감히 여호와 이름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찢어지죠.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자의 골통을 때리고 곰의 골통을 때려서 입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찢은 거예요? 다윗이 찢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곰을 잡았나이다 이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윤재웅 원사는 지금 감기와 전쟁을 하고 있죠. 목사님도 지난 2주간 감기 몸살로 독감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약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놈 의사가 주사는 안 났지만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진짜 3일 먹으니까 뭐 목소리가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가래가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갈까 어쩔까 하나님 아주 고쳐주실까 어쩔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약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면서도 어떻게 병원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7절로 16절로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전쟁 속에 여러분이 그 전쟁 속에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싸우는 것에 여호와 이름을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면 교회 속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때마다 시시때때로 무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뜨끈뜨끈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 속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언약궤죠. 그 출애굽기 할 때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는 만나가 들었고 십계명이 들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 언약궤가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백항목 그래서 향나무로 지은 큰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궁궐에 거하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천막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 10명이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자식이 안 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생일상을 차려도 그 자식들 중에 제일 어려운 자식이 왔을 때 제일 얼굴이 반색을 하고 제일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형수님이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 자식들 차별이 심하다고. 어려운 딸이나 자식이 오면 반색을 하는데 그냥 뭐 잘 살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면 왔어? 그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이 마음에 걸리죠. 이것처럼 다윗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들고 계실까?
그렇지요. 나는 좋은 풀을 먹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풀을 잡수고 계실까? 나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포도를 잡수실까? 이런 식으로 즉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백학목궁의 공화군을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 뭐예요? 천막으로 친 그런 집이죠.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거할 마음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참 기쁘다. 정말 저런 마음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극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어떠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좋은 친구로 좋은 동역자로 여러분을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40년 동안 전쟁을 안 한 해가 없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그 다윗을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어도 그를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다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대적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적군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수의 앞에서 적군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상을 거나게 차려주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빽빽히 적군들이 나를 굴러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들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거나한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내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는 피난다니는 신세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소문을 듣고 그 나라에서 소외받은 자, 빚진 자, 도망 나온 자, 노예, 억울한 누명을 쓴 자, 죽임을 당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 400명가량이 모였어요. 혼자서 도망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판에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400명가량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을 항상 배불리 먹이고 항상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다윗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작.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으며 내 잔이 항상 어떻게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없어 어떻게 이렇게 박복해 이러면 진짜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있어 염려하지 마. 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 걱정하지 마. 아 그까짓 걸 뭘 걱정해 이래요. 제가 활 쏠 때 어느 노인네가 저를 참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노인네가 있어요. 차한식 씨라고. 근데 그분이 활 쏠 때 내가 이게 잘 안 맞아 그러면 활 좀 줘봐.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말이 너무나 시원스럽고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그거 고치면 되지 뭘 그거 걱정하고 그래. 난 걱정도 안 하고 말 한마디만 했는데 왜. 아이 걱정하지 마라. 아이 뭘 그래. 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붕어 낚시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고기야 물고기 안 잡히네 때. 아이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뭘 걱정을 해. 그 사람 말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듣는 사람들이 참 기분이 좋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 아유 그걸 뭘 걱정하고 그래. 괜찮아. 금방 될 거야.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손 이렇게 활을 만져주고 나서 이렇게 한번 쏴봐. 그러면 희한하게도 활이 평평 오고 잘 나가요. 잘 나가지. 아 예 그래.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벌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아무 소리 말고. 여러분 그리고 그 배고픈 사람의 밥 한 그릇 주고 배불리 먹고 고맙다 그리고 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털어버리세요.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이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